그리고 두 번째 나팔을 다 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 막간 이야기가 바로 10장의 이야기입니다. 10장 11장에 이어지는 이 막간 이야기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앞에 막 천체가 흔들리고 또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엄중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제 뭐 이런 맥락에서의 답을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의 말씀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 천사는 좀 다른 천사예요. 뭐 재앙을 다루었던 것과 좀 다른 종류의 천사, 급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뭐가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 근데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뭐예요? 펴놓인. 이 두루마리가 이전에는 임봉되어 있었죠. 닫혀 있었죠. 그게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임봉된 책이 나오고 그 임봉된 책을 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시의 말씀이 쫙 풀려가면서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팔 쭉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장 2절에 보면 펴놓인, 이제 임봉을 뗐기 때문에, 어린 양이 뗐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이 지금 펴져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이 힘센 천사가 외치는데,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막 오락쾅쾅 하면서 뭔가 소리를 막 우레가 바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4절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이제 요한이 그걸 듣고 막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얘기해주는 책이 계시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만을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해서 얘기해준 책이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누가 맹세하는 거예요? 힘센 천사가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뭘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바로 펴놓인 두루마리의 내용이겠죠. 이 두루마리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 이제 그 얘기를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팔을 다 불고 난 이후에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을 제압하는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체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임봉의 말씀을 속히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막간의 이야기 속에 지금 이제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 속히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 로마의 멸망, 악의 패퇴,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하늘에서 지금 이제 누구에게, 여기 1인칭, 내가 누구예요? 1인칭이 누구예요? 요한에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예.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도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말씀에 있죠. 에스겔서 말씀에 책을 먹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요한 계시록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예언서의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많이 겹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 두루마리의 계시의 말씀을 먹으면은 한편으로는 달고 한편으로는 쓰라고 하죠. 이게 바로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의 필연적인 두 가지의 감정이죠. 하나는 기쁨, 하나는 고통. 그죠?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했고,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 해야 된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단지 두려워하면서 엎드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숨어 있고 무서워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아까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신약성을 읽고 왔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들을 많이 읽게 되었죠. 바울 같은 경우도 영적 전투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고 얘기합니까?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인간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뭘 해야 돼요? 기도로 참여하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영적 전투의 두 가지의 무기,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기도. 너의 남자들은 거룩한 손 들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희는 때를 얻지 못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과 기도와 말씀. 이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특별히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단지 관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전투가운데 참여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11장 1절에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측량하죠. 측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수에 대한 온전한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성도들이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1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2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박해와 핍박 가운데 외적인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될 그들의 필연적인 또 상황을 또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앞에 42달 동안 짓밟은다고 얘기를 하죠. 42달. 여러분 1260일을 나누면은 42달이 되죠. 42달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3년 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가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그 완전한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만물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하신 이 기간, 이 교회의 시대, 이 시대는 그러나 교회의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영적 전투가 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머리통이 끼어진 마귀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 박해와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60일 혹은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 혹은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 차지 않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승리했고 그러나 여전히 고난이 있는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이것을 천년이란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4절 보면 두 증인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4절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기적도 베풀고 또 능력 있는 또 말씀으로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무주갱에서 올라온 이 악마적 세력에 의해서 또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영적 전투가 있죠. 그 가운데 순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죽지 않는 건 아니죠. 박해가 없는 게 아니죠. 아프지 않는 게 아니죠. 목이 안 잘리는 게 아니죠. 순교가 있어요.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기간인 겁니다. 뭐가요? 1260일이 42달이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 그 기간이 교회의 시대가. 그래서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죽은 순교자들의 시체 사흘 반 동안 보며 뭐예요? 수치를 주는 거죠. 죽었는데 시체를 치우지 않아요.
죽었는데도 수치를 당합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막 선물을 하면서 야, 저 인간들 죽었다. 와하하 그러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그런데 11절 3일 반 후에 3일 반 동안 수치스러운 죽음, 그리고 3일 반 하면 3일 반 더하면 7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성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모습.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그러면서 이 막간의 이야기, 중간 이야기, 열린 책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이제 14절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여러분 아까 어제 봤듯이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화로다 까까까까 이런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자, 그래서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른도다. 셋째 화는 뭐냐 하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자,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빠바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재앙, 뭐 인재앙 아니면 나팔재앙, 대접재앙, 재앙이란 말로 표현해서 진짜 뭐 무슨 막 이 재앙이라는 게 시간적 순서로 이 연속적인 역사적 사건처럼 막 종말에 먼 미래 종말에 막 피가 뭘 변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다시 피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피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렇게 역사적 순서로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단순히 재앙의 이야기라기보다 나팔 이런 건 매듭이에요. 매듭. 어떤 논리적인 무언가를 강조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시는 어떤, 근데 뭔가 설명하려고 그러면 문학적 장치와 이 매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팔 이런 것도 매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단순히 재앙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을 불 때는 뭔가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또 이제 하늘 보좌가 펼쳐지죠.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 어떤 타이밍과 어떤 때가 되면 하늘의 천상 예배의 모습을 확 보여주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지금 이제 하늘과 땅이 동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눈앞에 두려움에 로마 제국밖에 보이지 않는 그 초대교회에 박해받고 있었던 도미티아노스 황제 박해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만큼 그들에게 강렬한 동기부여와 강렬한 담대함을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없겠죠. 자, 이르되 감사옵노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24장로가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우박, 이게 뭐 재앙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은유적이고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하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위험 있는지 그 성전의 위험과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하늘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자, 논리적 순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다시 강조드리면서, 자, 이제 다시 또 막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주 지금 마지막 대접 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접 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뭔가 더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더 강조하고 확실히 매듭 짓고 이제 대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12장부터는 바로 전투하고 승리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12, 13, 14장에 하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정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면은 1세기의 로마 제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겠죠. 로마 제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고 세워놓은 교만한 인간의 집단체입니다. 제국. 근데 이런 제국적인 교만한 집단체는 단순히 1세기 당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시대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마치 바벨탑처럼. 바벨탑도 그들이 큰 도시를 건설을 하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노예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이 바벨탑을 바벨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그들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그들의 도성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 바벨탑 같은 그 도시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 같은 도시가 로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단순히 1세기적 이야기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상황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 너희들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단순히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봉사하고 그들에 참여하는 많은 이 땅의 상인들, 많은 이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로마 황제 제사에 참여하면서 로마 황제에 충성하면서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그들과 같이 음행하고 그들과 같이 놀고 먹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같이 나오면서 거기를 같이 심판을 당하거든요. 뒤로 가게 되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들은 그 로마 제국의 사치와 그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그 세계 속에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거기서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하늘의 시민 백성으로서 너희는 어린 양 승리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러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이야기들이 뒤에 가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하고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보편적인 우리의 상황, 우리 오늘날의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제국에만 이야기 아니라 이 훨씬 근본적이고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훨씬 근본적인 이 12, 13, 14장에서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날에도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런 근본적인 악의 체계가 있어요. 악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오늘날 돈의 세계, 만몬의 세계, 뭐 자본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만몬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사람이 다 돈에 노예가지고 돈의 정신과 돈의 가치관과 돈의 세계관을 가지면서 사람을 다 돈으로 보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판단하고 돈에 다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너희들이 종노릇하지 마라.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화폐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거지만 돈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대한 암흑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암흑의 세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용, 옛뱀, 마귀, 사탄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 13,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12장에 굉장히 묵시문학적인 용어, 바로 이미지적인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로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로마가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을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자, 이걸 클로즈업 해보면은 여러분 이제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 있다고 했죠. 이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는 당연히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12지파, 12사도. 결국 10이라는 숫자는 결국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는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약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여인, 이건 여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헬라어에는 단어에는 성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당연히 여성형 명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신부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여성 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인, 12별의 관을 쓴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해, 달, 별이 이 교회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 은어로, 상징 용어로 사용됐죠. 교회의 이제 영광스러움을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12장 2절부터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구약의 교회가 아이를 배운 뭐예요?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를 뵀습니다. 예수님을 뵀습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몇 개예요? 뿔이 10. 여러분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죠. 어제. 기억하라고 했는 거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죠. 여러분 어린 양에는 뿔이 몇 개예요? 어린 양에 뿔이 7개입니다. 여기는 이제 뿔이 10개라고 하는데 뭔가 얘네들은 이 뿔이라는 거는 이 어떤 권력적인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뭔가 모방하는 세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세력인 겁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몇 장 얘기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려고 해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세력들이 있었죠. 그 세력이 눈에 보이기는 헤롯이지만 헤롯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뭐냐면 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력이 지금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또 똑같이 로마라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임금들의 그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근본적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는 뭡니까? 시험과 연단의 장소죠. 그래서 이 교회는 끊임없이 시험과 연단,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승리했지만 철장으로 다스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 교회를 다스리지만 여전히 교회는 어느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의 상황,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죠. 그래서 1260일 또 나옵니다.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3년 반 1000일 1000년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늘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자, 그러니까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그때 상황도 바로 그 근본적 용이라는 그 용의 근본적인 악의 세력을 얘기를 했고 실체를 얘기했고, 그러면 그 용은 본래 어떤 존재였냐? 그게 7절부터 12절까지 바로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얘들이 있을 곳이 뭐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9절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 쫓겨났고. 하늘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승리를 찬가하는 거예요. 하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패배한 자가 내려간 거예요. 그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아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이겼으니 너희들도 당연히 이긴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늘의 성도들이 응원하면서 담대히 저항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이겼으니까. 이미 이긴 예수의 너희는 백성이니까 너희는 지금 이기고 있고 이기고 있고 이길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담대함을 얘기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네. 그러니까 계속 용은 교회를 박해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막 용이 이제 막 이 교회를 괴롭히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이 인간이 머리가 다 부셔졌으니까. 그래서 싸울 협력자를 찾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다에 서 있어요. 바다에서 뭘 찾는 겁니까? 협력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는 괴물이 사는 공간이라고, 아주 암흑의 세력이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오니 뿔이 10, 머리가 7.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뿔이 있고 머리가 7이고 다 이거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게 에베소에 남아있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라는 것을 가게 되면은 꼭 들리게 되는 에베소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황제에게, 살아있는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드는 그 신정통치, 황제가 신이다.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걸 지키지 않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고, 이게 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유적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제를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은 세바스토스,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 또 옛날에 초대
카이사르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같은 게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자체가 존엄한 자, 되게 신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황제를 가리킬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 근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퀴리오스 예수 메시아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 황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패러디한 존재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패러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존재. 자,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지저스 패러디죠. 지저스 패러디. 지가 무슨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로마 황제가 실체이신 예수님의 권위와 실체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단지 모방하는 그림자적 존재, 거짓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미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지들끼리 막 자화자찬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5절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 42달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짐승이 과장돼 신성모독하여 일반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의 산들을 비방하여 말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로마에게 경배하고 로마를 사랑하고 로마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 그렇게 로마에 충성하며 살았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경고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죽임을 당한 사람 죽으라는 거예요. 응?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히다 감옥에 갇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너희는 거기에 넘어가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내가 범해 또 이 짐승의 세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범해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이제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짐승의 역할은 뭐냐 하면 앞에 짐승에게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다에 나온 짐승은 용에게로 데려가고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어떤 관계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처음 짐승의 경배하기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바다 이적을 행하게 하므로 이거는 마치 이 미혹시키는 방편들은 마치 이런 능력들을 뭘 떠올리게 합니까? 성령님의 능력들을 떠올리게 하죠. 막 불이 내려오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 행함. 그죠? 자, 그러니까 앞에는 지저스 패러디. 바다에서 나온 애들은 지저스 패러디. 그리고 땅에서 나온 애는 뭐 패러디인가요? 성령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죠? 다 거짓된 존재라는 겁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뭘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얼마요? 666이라.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자, 열왕기상 10장 14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얼마라고 그래요? 금 666달란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미 요한 머릿속에 있는 구약적인 어떤 지식들, 구약적인 배경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그런 이미지들, 말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환상계시를 완성시키게 하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 666이라는 숫자가 딱 찍혀서 나오는 데가 열왕기상 10장 14절인데 이게 무엇과 관련 있는 어떤 맥락의 말씀이냐면은 솔로몬이 그 휘황찬란한 솔로몬의 황금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내가지고 거둬들인 세입금이 666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18장 9절을 가보면 미리 이 구절을 살펴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로마 제국과 함께 음행하고 로마 제국과 함께 그 로마 제국 휘황찬란한 황금의 제국 그 안에서 떨어지는 모든 녹들을 같이 먹으면서 사치하던 땅의 모든 왕들이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60이라는 숫자는 바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사치와 화려함과 그리고 이 모든 사치와 화려함들은 그 로마 제국의 각국의 속국들의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내가지고 로마 제국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지들끼리 배불리 먹고 잘 살았고 휘황찬란 막 그렇게 음행하며 살았던 그 로마 제국 당시 얼마나 얘들이 화려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폼페이 섬이 가라앉은 거 여러분 그 사건들 아시죠? 그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라고 뭐 이제 막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중에 이게 드러내 보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 사치스럽고 로마 제국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참 음란하게 살았는지 그걸 다 열심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뭐 때문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다 고열을 짜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죠? 666. 솔로몬의 사치스러운 황금의 제국. 로마의 사치스러운 황금의 제국. 거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뒤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12장 13장에는 바로 로마 제국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국을 둘러싸고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악의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악의 세력을 추적하는 그런 말씀인데 용지는 지드래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위치를 패러디한 가짜 세력, 이 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용의 협력자, 그게 바로 바다. 지저스 패러디한 바로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애들은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땅의 임금들 다른 조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를 경배하게 하고 또 로마는 용에게 데려가고 그러면서 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삼위일체. 자 이렇게 서로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14장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과 인내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14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은 뭐예요? 현재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구속받은 성도들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들의 제국의 포로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십자가로 가더라도 따라가서 함께 죽임을 당할 만큼 오로지 어린 양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저 로마에게 속하지 않고 용에게 속하지 않고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그래서 이 세 천사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6절부터 촉구합니다. 세 천사의 메시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족속,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을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다.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곧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그 제국들은 심판당할 것이다. 그 화려함들은 세상의 화려함들은 안목의 정력들은 다 심판하게 당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을 따라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기에 속하게 되면 로마의 포로가 되면 이 세상의 사람이 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색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은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래서 결국 인내 결과로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추수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추수가 돼서 하나님의 국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튀겨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에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저 로마에 따르는 용에게 따르게 될 때 거기에 소속이 되었을 때 마지막 얻게 될 그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아주 강한 어조로 경고의 어조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